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매일 묵상을 촬영하니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 나가서 하려면 뭐 어디 카메라 세울 때도 마땅치도 않고 또 뭐 주변도 시끄럽고 막 이래서 신경 많이 쓰는데 그래도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사무실이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팔 에디션 있는 동안에 엘리후의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엘리후가 계속 주장하는 바와 이전에 있었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주장하는 바는 서로 사실은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엘리후는 뒤에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죠. 아마 욥이 할 말이 없어서 엘리후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말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엘리후만 혼자 많이 길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잘못을 했는데 그리고 너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용서를 구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로운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욥도 인정한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욥도 자신이 완벽한 의인이고 자신은 하나도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맞으나 자기가 이렇게 이 정도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알고 싶고 그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는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죄를 찾으려고 하지 그 사람이 애매한 혹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고통당했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팩트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부자야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쓰고 있는 볼펜 한 자루도 명품일 것 같고 걸치고 있는 옷 한 벌도 명품일 것 같고 비쌀 것 같고 그런 마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후가 지금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의 모든 말,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보였던 것이고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혹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이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로 이야기들이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엘리후가 참 교만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기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5절에 욥이 무식하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지혜롭지 못하네, 무식하네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즉슨 왜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지혜로운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의 말이 모두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엘리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35장에서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래요. 이 이야기는 뭐냐? 너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과 악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며 사람이 선한 일을 한즉 하나님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 혹은 인간의 악과 상관 있는 분입니까? 아니요. 인간이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맞으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고통스러워하셨고 인간의 죄악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엘리후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다 맞는 건 아닌 거예요. 참 묘하죠, 말이.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과 악에 상관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선과 악에 관여하시고 그것을 슬퍼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선과 악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은 맞지만 그걸 모른 채 하거나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단편적인 거고요. 욥은 그보다 더 복잡한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자리에 혹시 서서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말에 칼을 쓰는 일들은 없습니까? 말로 사람들을 베고 말로 사람들을 찌르고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거죠.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과 옳은 말이 정말 전부 다 맞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욕심,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은 정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을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변호인,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자신의 경험은 정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에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을 욥이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엘리후가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인정하지 않았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들의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고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를 듯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어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엘리후처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너무 자신감 있게, 자신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은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볼 때 내 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전적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고요, 자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쉽사리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주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회복되기를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엘리후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니 욥이 당한 고난도 보이지 않고 욥이 받은 그 상처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엘리후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은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곰곰이 그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